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경쟁적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저런 실력을 쌓아 나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경쟁은 더 치열해져서 아주 내신 성적을 더 올리겠다고, 스펙을 더 쌓겠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의 위에 더 나은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더 성공하기가 쉬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되고, 돈을 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우리 본능이 느끼는 느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어딘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얻을 수 있는가를 바로 이해하고 달려가야지, 무조건 급하다고 냉큼 달려갈 내용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는데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과 뜻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소서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좌우편에, 그러니까 주님 좌우편에서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거야 바라는 바지 않겠어요? 다 바라는 바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서 주의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으면 내가 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줄 게 아니다. 너희 청탕하고 자시고 할 내용이 아니고 그걸 달라고 나한테 갈망할 게 아니고,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그렇게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는 그가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마시는 잔, 이 고난의 쓴 잔, 나의 받는 세례, 이런 것을 너희가 받으면 당연히 자기가 행한 대로 각각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포장지가 문제인 겁니다. 포장지가. 그 포장지가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포장이 되었으면 너나 없이 저요 저요 이렇게 해서 받아들겠는데, 그 포장지가 육신의 눈에 결코 선하게 안 보이는, 갖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포장지를 우리에게 어떤 포장지를 포장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겉모습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들어왔지 않겠어요?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깨달음으로 와야지 머리 이해로는 도무지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축복의 이 겉모습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뭔지를 깨닫고 아멘하고 그 복을 붙드셔서 여러분이 소화하는 그 무한한 칭찬과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될 것이며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선한 것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정욕에 비춰볼 때 이 하라고 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하지 말라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라 이러면 그게 좋아 안 보이는 거예요. 땅에 쌓지 마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왜? 내 보기에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결코 반길 수가 없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요 고난의 선잔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가이 달려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 복을 원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예표가 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도 결코 반기고 싶지 않은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낮추시며 시험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겠죠? 우리는 원치 않는 겁니다. 낮추며 시험당하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하시고 신명기 8장 16절에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낮추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게 복입니다. 그게 일일이 이게 복일까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같이 복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오래전에 깨닫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다 간간히 한 번씩 말씀했습니다만 지금부터 30년 좀 전에 내 하나님 30년 넘었네요. 내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된 직후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로 왜요라는 물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명하시는 것은 다 선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들어는 왜 내가 그래 해야 되는지, 왜 그걸 내가 꼭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집하며 물어가면서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가득합니다. 그래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인 줄만 알면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그게 주의 뜻인 줄만 알게만 해주세요. 아무리 모기 같은 소리라도 좋습니다. 주의 뜻인 줄만 알게 해주세요. 내가 절대로 충성을 다해서 그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만약에 주의 뜻이 내 정욕,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내가 뭔가 싫어한다고 느낌이, 내가 거절하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나의 마음이 악한 줄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때 핵을 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들어는 날들어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충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지나치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주어져서 그래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래는 잘 부르기 쉽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맞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고백처럼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할 요량으로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해드리면 주님 마음이 기쁨이 될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셨는데 나는 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은혜 주소서. 내게 은혜 주소서.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해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것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뜻은 다 선하게 우리 마음이 와닿는 겁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들은 이해를 못해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은 잘 못해도 내 일생 동안에 내 주를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 것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날로부터 내 일생 동안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나는 그걸 수십 번도 수백 번도 고백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 나를 위해 받으신 거 아닙니까? 나도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저는 수도 없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로 고백하며 살아올 것입니다만 마음을 오로지 합시다.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의 선한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복이고 예물드림이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할 때 그분의 시기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그럴까요?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을 안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에만 집착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신앙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아까 찬송할 때 그러대요. 주님 나의 좋은 친구라고, 나의 친한 친구라고. 친구라면 늘 찾고 구해야 되잖아요. 늘 그분께 묻고 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을 별 생각 없이 다 보내버립니다. 세상과는 친구로 삼고 이러저러 육신의 어떤 것들은 친구로 삼아서 가까이 하면서도 주님께 묻고 구하지도 않고 언언도 안 하고 주의 선한 뜻도 구하지도 않고 그냥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친구인 게 틀림없는데 내가 슬퍼할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고민할 때 그분께서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틀림없이 나의 좋은 친구가 맞는데 나는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게도 그분에게도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지. 어떻게 일방적인 친구만 됩니까? 어떻게 일방적인 짝사랑만 돼야 됩니까? 우리 마음은 그분께 드리지 않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그분을 친구로 생각지 않으면서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기만을 바라면 그 얼마나 우리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중심 속에서 주님을 똑바로 이해하게 되고 똑바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게 선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악하게 보여지고야 어떻게 충성을 합니까? 둘째로 주와 복음을 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내려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그들은 아니다, 우리가 아직 집을 지어야 되고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회복해야 돼.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 우리가 먼저 집을 짓고 우리 토지도 개간하고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묵혀버린 그 땅들도 개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그것부터 먼저 가꾸고 세워나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먼저다, 성전 공사를 해라 이래가지고 순종을 해서 성전 공사를 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치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가 언제냐? 성전공사, 기초공사가 끝난 때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건축을 맹하셨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성전 공사는 해야지. 그렇지만 내가 집도 지어야 되잖아요. 음이 무너진 집들도 지어야 되고 땅도 개간해야 되잖아요. 또 돌아왔으면 살림살도 장만해야 되잖아요. 시집장가 보낼 때는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성전공사를 하루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이스라엘이 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때가 아닌데 자꾸만 밀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습 같잖아요.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지. 우리 삶이 먼저 든든해야지. 하나님 섬기면 그 다음 아닐까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성전공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축복의 선장 같았지만, 희생이요 헌신 같았지만 그게 복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게 뭘까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성전 공사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이거 복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주님, 물론 전도는 해야 되는데요,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친구가 없어서 잘 못하는데요. 우리는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왜? 전도하는 것이 희생이요 헌신이요 고난의 선잔처럼 느껴지니까. 2, 3년 전도하다 보니까 막 그냥 거절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람이 거절당하는 거 상당히 괴로운 거거든요. 인격체인 우리가 마음 써서 권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천국 간다는데 됐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나는 이거 저번에 한철 누구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은혜 입으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했더니만은 뒤에 오는 게 말이야, 2번 다시는 전하지 마세요. 이거 참 이러면서 아직 오는데 내가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말이죠. 근데 그 부모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녀가 나한테 이거 눈을 부릅뜨면서 전하지 말라네. 아니 지가 내 주인이야? 자기가 복음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전하지 말라면 안 전하고 그래야 돼? 내가 주님 섬기지 자기가 내가 자기 종이냐고. 그런데도
당당하게 하지 말래. 이거 내가 자기한테 허락받고 누구한테 복음 전해야 되나? 그렇지만은 얼마나 씁쓸하면요. 예? 얼마나 씁쓸하면요. 나도 인격이 있는데, 새파란 젊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땠을까요? 우리 살리려고 그런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이게 고난의 선장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선장.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좋아요. 결코 반갑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거죠. 축복을 축복으로 탁 주는 게 아니고 축복의 잔으로 딱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의 선잔으로 준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큰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영혼 살리는 거 그게 그냥 그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가 쉬우려면 쉽고 어리려면 참 어렵습니다. 되려면 덜렁 그냥 한두 마디 하는데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려면 시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 전도한 분은 양경실이라고 이름을 해도 모르겠는데 좋지 뭐 영광스럽잖아요. 양경실 이름도 좋아요. 양경실 집사라는 젊은 여집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뭐 그분이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집사야. 서리 집사. 그냥 집사. 평소에 전도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대 교회 갑시다. 그게 그 사람의 전도였어요. 세대 교회 갑시다. 그 몇 분 만에 저 사람이 교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전도할 때 뭐 대단하게 뭐 능력을 입어가지고 나한테 능력으로 권능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최건능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여보 갑시다. 이래가지고 내가 안 가려고 하다가 가게 되더라 아닙니까? 뭐 전도가 뭐 대단합니까? 하면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면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다른 여집사님이 그것들이 여집사도 아니야. 평신도예요. 집사도 아니야. 그런데도 뭐 성경도 개뿔도 모르고 그래도 갑시다.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집사, 어떤 권사들은 뭐 10년을 20년을 남편 전도를 위해서 애를 태우고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그러나 어떻게 내가 뭘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것도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더라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별로 힘이 안 되는데 죽기 살기로 금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는 자는 다 구원하더라고. 자기 부모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안 되면 금식해가면서 울어짖는 그거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예가 없더라고. 어느 간정에 봐도 다 구원해 주더라고.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내가 별로 그게 안 하고 그냥 쉽게 하려는 게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거절 안 하더라니까. 그렇게 모지락스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사하시고 여러분 전도하세요. 어떻게든지. 지금도 보면 우리 교회에 젊은 자매님도 보니까 엄마 모시고 오대요. 엄마 갑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꼬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데리고 노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늘은 입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니까. 배나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역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못해. 그거는 하나님의 부탁도 거절해가면서
주님의 축복을 발로 탁탁 걷어차면서 그럴 종류는 아닌 겁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 내가 잘 못하는데요. 이거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는 못해. 이거는 거절이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이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일단은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잘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순종입니다. 그 방법을 택하세요. 일단은 아멘하고 왜 주의 뜻을 처음부터 거역할 생각을 하느냐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게 복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나는요 참 얼굴이 너무 그러지 못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도대체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 용기를 내서 해보려다가 또 입에 딸싹하다가 안 되고 딸싹하다가 안 되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충성하고 싶습니다. 나도 좀 도와주세요. 나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하다가 또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떨결에도 큰 건물도 하나 붙여줄 수가 있어요. 누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소원을 안 들어주겠어요? 자기 딸들 자기 아들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준다니까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하늘의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복입니다. 땅에서 보이는 돈 몇 푼이 복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삶에 입각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또 일꾼이 저 먼저 받는 게 옳다고 우리 삶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복입니다. 뭐 큰 덩어리를 생각할 때 요한복음 13장 32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반드시 영광을 그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복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식사를 하나 하더라도 이게 맛있을까 저게 맛있을까 내 행편이 이게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이걸 말이죠. 음식 먹는 거 하나님의 영광하고 뭔 차이냐? 차이가 됩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먹는 게 주의 영광일까? 아니야. 내 만족인데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야. 그러면 거절하는 게 옳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마심까지도 말이죠. 내가 이걸 안 먹고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를 존중하여 여기 내 안에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대접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리고 존귀한 자리로 청함을 받지만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대접 안 하면 주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접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안일숙 선생이 쓴 책이 내가 요 근래 봤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성경 참 열심히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번 달에 지난달에 말이죠. 아직 어느 때보다 열심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일수 여사의 그 책 4권을 읽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 오늘 딱 한 달째 겨우 끝냈습니다. 주일날 성경 주로 안 봤거든요. 근데 오늘 열심히 아침도 좀 보고 낮에도 주로 보고 어젯밤도 어떻게든 좀 더 봐놓으려고 애를 쓰고 오늘 끝내려고 그래 한 달 만에 끝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사이에 안희숙 선생 안희숙 사모의 그 책 4권을 다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가 주님을 높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죽겠다고 달려들어요. 일본 순사들, 일본 감옥 안에서 말이죠. 주를 위해 순교하겠다고 몸부림 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너무너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 존귀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순사들만이 아니고 일본의 그 감옥의 과장들, 부장 혹은 소장, 교도소장 이런 자들까지 뭐라고 하면 당신은 요한 같다는 거예요. 요한 같다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약하디 약하고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폐병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기침하고 몸은 약할 대로 약해서 자기 몸도 하나 갖추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여종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죽겠다고.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를 존귀게 하시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그 책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만만치가 않아요. 워낙 알차게 기록해가지고 아주 빡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가슴이 메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런 충성을 다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 내 신앙을 돌아볼 때 나는 세 발의 피가 되는 거죠. 발바닥도 못 따라가겠더라고.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도 가감없이 말이죠. 발바닥도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 여종과 그 모친 얼마나 충성된지. 여러분들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들이는 거, 뭐 어느 그런 시간 안 보냅니까? 어차피 24시간 아니에요. 시간 들여서 주님 앞에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붓는 그런 여종의 일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신앙도. 그러면서 본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안 보면 어떻게 따라합니까? 봐야 나도 저랬으면 이러면서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지. 아멘이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못해. 나는 이런지 말고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제게도요. 하다못해 이 10분의 1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똑같은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자기 주를 사랑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어떻게든 자기 영광을 구하겠다고 몸부림을 친다면 이게 말이 그까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의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모순된 행동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가면서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의 포장은 결코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고 희생하며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자가 별로 없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별로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인 줄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마시려는 그 썬 잔이 곧 축복이고 그가 받았던 그 세례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썬 잔을 다 주님은 마셨고 그 고난의 세례를 다 받으셨기에 영원히 영광 중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기는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을 향해 죽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온갖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자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부터 온갖 고난을 받았고 복을 위해서 굶주리기를 수없이 했고 헐벗기를 수없이 했고 그는 그렇게 목숨 내걸고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충성합시다. 우리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곧 떠날 것입니다. 어느 때 홀라 부를지 모릅니다. 부르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겨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이 받게 된 복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그게 그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 적시로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고자 한 그게 그에게는 영원한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장자권을 얻겠다고 하다가 해위에서의 노여움을 사서 20년간 도망을 쳤던 그 야곱의 고난도 돌이켜보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도 따지고 보면 주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셔서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37절로 40절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한 그 아름다운 보좌에 우리가 다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한없는 축복이 하늘나라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야 하겠고 우리는 앞다투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날로 날로 붕대가고 아름다워져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